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아지 성경으로는 시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말씀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 가르치거나 또 뭐 우리 성장반에 뭐 이런 것 이제 같이 저희랑 또 여기 해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건데 뭐 이런 거 무언가 가르치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나 뭐 신앙할 때 꼭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되고 좀 물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문이나 질문이 있어야 이제 그것을 더 탐구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더 깊이 좀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나가서 오늘 본문으로 나가서요. 그래서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런 질문,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바로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왜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지 참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부 산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들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알려준 이 대답의 내용들은 사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모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먼저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요 회개하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 나오는 걸 보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을 아주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생각했냐.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아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요한 말고도 또 엘리야도 얘기했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또 이 엘리야는 에녹에 이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예레미야는 또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열정,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정말 그 시간에 전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단지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럼 또 오늘날로 보시죠. 오늘날로. 지금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참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보면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가다, 위대한 교육자다, 위대한 인권운동가다, 또 위대한 경영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쓰기도 합니다. 다 어느 정도 또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사람들이 하시는 이 말을 또 다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헬라어로 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어 구약으로 가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가 세상 죄를 담당할 구세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이제 지금 여기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단지 어느 정도 정말 대단한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이제 구분이 되시지만, 또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본성이 동일하시며 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대답해야 되는 답들입니다. 그 특별히 또 여기서 살아계신이라는 또 표현에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놀랍고도 복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오늘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또 성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이해하며 믿는 성도들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18절을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베드로야, 이제 너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연약할 거고 또 앞으로 이제 베드로 네가 이제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이 별명을 시몬에게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인데요.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는 이제 남성 명사인데 이어서 이 말씀하신 이 본문 원어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요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좀 쭉 보면서요 우리는 참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음부의 세력들, 그런 사탄의 그 지옥의 세력들이 강해 보여도 결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결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동아리들, 단체나 또 기업이나 공동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히 세우시고 주인 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네, 합니다. 또 그렇게 바로 이것이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 못하고요, 주님은 그냥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잘라서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13절을 보면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또 고백한 장소가 또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보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마게도니아의 도시가 바로 이 도시고, 이 빌립보가 있고요. 또 결국 이제 또 바울이요, 또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총독이 있던 곳이 또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계속 좀 해왔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도시냐, 또 뭐 그냥 좀 많은 설명을 해보면 또 여기가 우상 숭배 장소들입니다. 삐까뻔쩍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고요. 또 여기에 뭐 바알 신도 있고 또 뭐 수많은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있고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또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도 보면, 또 여기에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 바치기 위해서 또 이 로마의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또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을 붙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리하면요, 이제 조금 제가 뭐 말이 좀 길었는데, 예수님은 바알 신과 판이라는 이 헬라 신을 숭배하는 이 음란한 곳,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높은 장소, 그 돈이 많고요, 엄청 화려하고요, 웅장한 곳에서요. 예수님의 복장이 이때 어땠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삐까뻔쩍한 뭐 복장 아니지 않으셨겠습니까? 거기서 떠돌이 랍비의 그런 행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뭐 우리 쉽게 하면 잘 차려입고 어디 가갖고 좀 좋은 장소에 가갖고 거룩하고 경건한 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처럼 정말 세속 문화에 첨단을 달리고 있고 또 음란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 그곳에서, 그것도 웅장한, 어떻게 보면 압도될 정도의 그 큰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또 이 신앙 고백을 세상 한복판에서 밖으로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또 그렇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여기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모인 이곳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그 대답을 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은 누구냐?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돈, 또 뭐 가족, 자녀, 좋은 학교, 사회의 위치, 또 건강, 이런 세상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 세상에서, 또 인생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라와 참 비슷하고 어쩜 똑같습니다. 세상을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벌어지고요, 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리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밖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임하고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겠지만 내 삶의 다른 한복판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시여, 여기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잠깐 또 얘기하면 나갔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왕은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요, 여기서 돌아오면 내 삶을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또 그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셋째로 제사장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중재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백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열왕기나 이제 역대기를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정말 그렇게 극찬을 받는 정말 좋은 왕들,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함들이 많았고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도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이제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위대한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속적인 땅에 한복판에 살고 있기에 참 우리는 인간인지라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에게 이 예수는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 믿고요,
우리 이제 뭐 세례 받으실 때 우리 다 얘기했지만 구주를 믿어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시라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요. 또 내 가정의 일들, 우리 가정으로 치면요, 그 일들을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 사업터에 가서 모든 부분을 정말 예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합니까? 또 교회에서의 사역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은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누구라 하냐, 너의 주인이 내가 정말 맞나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여러 일터와 생업과 교회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냐?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자가 과연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대답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님 이건 싫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못하겠는데요, 이런 단어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싫고 내가 안 된다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라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좀 쭉 이었는데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하신 질문에, 오늘 이 질문요, 오늘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과 왕은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고요,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정말 대답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 고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삶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그렇게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